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 관통, 여러분과 함께 다시 신약 성경을 가지고 7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12번에 걸쳐서 우리의 전체 성경과 또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 관점을 이어서 신약으로 넘어가서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전체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좀 이해하고 또 다시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 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의 3요소로 가면 국민, 영토, 주권,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국민들이 살아가는 땅이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국민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느 나라 백성인지 그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 속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 하나님 백성을 세워 가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땅의 이야기, 그 또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함께 이 세 요소가 성경의 가장 중심에 전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깨트리고 법을 깨트리고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죄일 뿐만 아니라 이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 일단은 가나안 땅이 될 수 있고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직장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곳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고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도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그 주권 속에서 언약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이야기가 성경의 구약, Old Testament, Old Covenant라고 할 수 있고 신약, 새로운 New Testament, New Covenant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중심된 내용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전체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맡겨주신 땅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하나님 주권을 지키도록 그들에게 주신 것은 선악과입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그루를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선악과만큼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허락하셔서 그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것에 실패를 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법을 따라 세상의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갔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완전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를 부르시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온 세상을 맡기시면서 그 땅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경을 주셔서 그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르신 이야기가 이제 신약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땅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땅의 확장 상실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약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를 번성케 하신 약속대로 이루어가신 이야기, 그러고 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부르셔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가 출애굽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심을, 그들을 지키시는 목자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 그 광야 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율법을 주시고 주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율법을 그 땅 가운데서 지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그의 백성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 속에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대표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다스려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아이성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성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여지없이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보여준 것이 아이성의 역사입니다. 이 두 모습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대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결국은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분명하게 그 약속의 땅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백성들의 삶인 것을, 그 땅에서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별로 얼마든지 정복해 갈 수 있지만 그들이 힘이 있을 때는 그들을 내쫓지 않고 힘이 없을 때는 내쫓지 못했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그들의 갇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사사기의 모습이고 결국 그 땅마저도 위축되어지고 혼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땅의 역사를 보여준 것이 사사기의 역사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한 여인의 빗줄기 같은 한 여인의 모습을 비춰준 것이 이제 룻기와 또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아들이 없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아들마저도 드리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시작입니다. 그 사무엘은 아무 능력도 없지만 그 사무엘은 하나님께 그 주권을 지키며 순종했던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일의 역사 속에 쓰임받은 인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윗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왕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신 그 역사가 사무엘상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의 왕국이 다윗의 영화 속에서 이어져 있었지만 결국은 그의 후기에 우상 숭배로 정략적인 결혼으로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것들로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 역사의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 역사의 비극 속에서 수많은 왕들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성경은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그 왕들이 얼마나 경제적인 것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뤘느냐, 아니면 정략적인 것을 통해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위대한 왕이었냐를 가지고 왕들을 평가하지 않고 이 열왕기 상하에서, 역대기 상하에서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왕이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고 살았던 악한 왕이었냐라고 그것을 가지고 왕들을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나라는 백성과 땅과 주권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3요소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도록 그들에게 부르셨고, 그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그 땅에서는 축복이 보장되어 있지만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할 때는 그 땅에서조차 징계로 결국은 땅의 저주로 땅을 상실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펼쳐보이면 이스라엘의 창조 속에서 에덴 동산에 그 땅을 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조건을 주셨지만 결국은 그 조건을 깨트리고 언약을 깨트린 것은 인간이었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부르셨지만 결국은 그들은 그 언약을 깨트리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소망을,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 언약의 핵심은,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고 그 백성들이 성도란 이름으로 우리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 흩어버리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역사가 신약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계시록에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신약의 역사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스라엘 백성 실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소망을 통해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새 언약을 믿고 따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부르시고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새 언약으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시 구약의 마지막 역사를 좀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나눠진 상태에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번도 없었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가 이미 무너진 채 시작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기 때문이죠. 아수르에서 결국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그 이후에 578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되죠. 멸망하게 돼서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이제 70년이 차서 약속대로 70년이 차서 생각지도 못했던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칙령이 발표됨을 통해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포로기 이후의 역사이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역사입니다. 성벽 재건과 또 성벽을 세웠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전히 불안한 모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성전의 건축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잃어버렸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전임을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두 가지 기둥 중에 하나는 오실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으로 담고 있는 것이 수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 중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로 나의 종 이스라엘 다스릴 자 새 언약의 중보 내 종 다윗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 메시아를 향해서 그들이 가르치고 소망을 주고 있었던 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 다스림을 선포하며 확장되는 이야기가 신약이었고 그 교회들의 이야기가 서신서에 담겨져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단이 세력을 떨치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 결국은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계시록의 역사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8조각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을 66권 연대기적으로 읽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유익합니다. 근데 성경은 성경 그대로 묶어진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묶어진 의미가 시간들의 흐름을 끊어서 시가서나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또 선지자들이 중간중간에 묶여져 있는 이유가 그 이유가 다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더 선명하게 성경은 왜 이렇게 묶어져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 66권을 보게 되면 8조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그래서 여기에 모세가 썼다고 해서 알려져 있는 모세오경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율법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모세오경의 내용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역사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정복해 가고 그 땅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역사서 12권인데요. 이 역사서 속에서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복해가는 약속의 땅을 차지해가는 그 모습 속에서 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 앞에 서 있는 모습이고 아이성은 얼마든지 내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그 불가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맛보게 하셨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아이성은 하나님 자기의 능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주권을 지키지 않을 때에 결국은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두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 너희가 승리와 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버리고 너희들이 살아갈 때는 불순종할 때는 결국은 고통과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영적인 어둠이에요. 땅을 분배받은 그 땅에서 힘이 있을 때는 그들을 내몰지 않았고 힘이 없을 때는 내몰지 못했고 나중에는 그들의 힘에 의해서 갇혀 살아가는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사사기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거죠. 그 속에서
이제 룻기와 또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난 모습들, 그리고 열왕기의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발전하고 성하고 패하고 흥망하는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발전과 역사서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가서는 무엇이냐? 시가서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백성들의 경험과 지혜입니다. 욥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더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숙함으로 지혜를 얻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는 그 인생 속에서 경험되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시가서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17권의 선지서를 나눠주게 되는데, 여기 선지서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실패, 그러나 하나님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소망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 선지서 안에 두 개의 기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새 소망이 결국은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조명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었음을, 그 소망, 새 소망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이야기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이야기입니다. expand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서신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이에요. 교회들마다 성도들 안에, 세상과에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을 가르쳐주는 것이 서신서였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완성을 이루어주고 있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 66권의 내용의 큰 물줄기처럼 뚫고 있는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다시 이 시대별로 다른 구분해서 보게 되면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시대, 이스라엘과 분열 왕국시대, 그 다음에 포로시대, 그 다음에 포로 귀환시대,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중간시대예요. 여기에 이제 신약시대, 예수시대와 초대 교회시대를 가기 전에 중간시대를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데, 중간시대라고 하면 선지서로 말하면 이 마지막에 포로 귀환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와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했던 마태복음 사이에, 성경이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 사이에 우리는 종이 한 장, 두 장의 차이이지만 그 시간이 400년입니다. 이 400년을 암흑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역사에 어떤 메시지가, 분명한 메시지가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중간시대를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약시대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배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길 원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다니엘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의 그 신상 혹시 기억하시나요? 말라기와 구약의 마지막 그 선지서인 말라기,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 이 사이에 400년의 침묵기라고 하지만 역사는 굉장히 격변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사를 통해서 역사를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보았던 예언적인 신상에 대한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었던 것을 해석해 준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금신상에 대한 이야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또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이 신상의 모습을 보았던 느부갓네살에게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금으로 된 것은 느부갓네살 왕 당신의 나라 바벨론에 상징하는 나라이고, 결국 그 나라는 이제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가 다스리게 될 거고, 그 이외에 배에 넓적다리라고 상징하는 노새의 나라는 그리스 헬라 제국이고, 그 이외에는 로마의 제국을 다스리게 될 거고, 결국 로마의 후손들이 유럽으로 퍼져서 다른 민족을 이루게 되는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들로 흩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마지막에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왕이 보신즉 이 신상을 넘어뜨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전체 신상이 그렇게 역사의 흐름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신상을 넘어뜨리는 것은 뭐냐?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런 제국들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는 예언적인 해석이었지만, 결국 이 신상을 넘어뜨리는 것은 어디서 날아온 돌이 이것을 넘어뜨리고 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다니엘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다시 신학을 통해서 재해석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석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합니다. 반석, 모퉁이돌, 리빙스톤, 그것을 통해서 그 돌이 모퉁이돌이 되고 그 돌을 연결되어서 지어지는 것이 성전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돌의 개념은 신약을 통해서 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중간기는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이 중간기는 400년입니다. 400년. 이 400년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서 암흑기라고 하고 침묵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배어있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지요. 이 아수르의 제국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제국은 정책은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의 정복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하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주하게 해서 그들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핀 것이 이 아수르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살아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혼혈이 되어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들이 돼서 결국은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유대인들 안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경멸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민족의 피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개처럼 여겼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조차도 품으려고 하셨던 것들로 많이 보여집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 여리고성에서 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맞았는데 그 사람을 돌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 너희들이 가장 경멸히 여겼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치료해줬다는 얘기, 이 비유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라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서 치유해줬는데 10명 중에 나중에 돌아와서 감사함을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던 모습들을 성경에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셨던 사명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역사의 이런 흐름 속에서 사마리아라고 표현되는 이 북이스라엘 지역이 그렇게 피가 섞이고 경멸스러운 민족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민족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수르 제국이 있을 때에 이 정말 희한한 것은
아수르 제국이 이 이집트까지 정복해가는 이 역사 속에서 남유다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배를 받을 뻔한 위기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히스기야 왕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그때의 이 아수르 제국의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러나서 너를 죽이겠다는 협박의 편지를 보내지요. 근데 그것을 협박 편지를 받고 나서 열왕기 18장에 보게 되면 35절에 보게 되면 이 편지를 하나님 성전에 펼쳐놓고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요? 그 다음날 하루아침에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하루아침에 성경에서는 놀라운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 기적같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가 요세푸스나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때의 사건을 역사 속에 있는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패스트 그 전염병을 통해서 수많은 아수르 군대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거기에서 전염병으로 쓰러지게 됐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역사의 흐름은 바뀌게 됩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다시 바벨론 제국, 이라크 중심에 있었던 이 바벨론 제국이 그 아수르가 통치하는 그 모든 땅들을 다시 정복해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대표적으로 금신상의 금머리로 표현됐던 화려한 제국이 바벨론 제국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 신약의 계시록까지 이어지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함, 물질의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닌 세상의 어떤 다스린 통치를 얘기할 때 상징되는 이름으로 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속의 바벨론 제국의 정책은 중앙 집권 정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복하는 나라의 백성들을 그들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고 그들의 언어를 말살시키고 파괴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들의 엘리트들을 자신의 민족에 귀족화시키고 바벨론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벨론 제국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정책은 그들을 완전히 멸살시키기보다는 그들 자체의 공동체를 자기의 민족을 잘 교육해서 자기 민족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3차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정복됐지만 3차에 의해서 그들의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족과 왕족을 데려가죠. 귀족과 왕족을 데려갈 때 그때에 포함됐던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 2차에 데려간 사람 중에서는 용사나 기술자나 대장장이 자기 기술 테크니컬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간 것이죠. 그 안에 포함됐던 사람이 에스겔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차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587년에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많이 데려가게 되는 것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제국은 말살 정책이보다는 동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들의 바벨론화시키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이 바벨론 땅에 데려간 사람들을 그들의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고 이제 바벨론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 사는 히브리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부터는 뭐라고 불리냐면 Jewish,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그들 가운데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는 성전 중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나님 백성임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남의 땅에서 했던 것은 뭐냐면 회당을 짓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 자신의 문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가려고 했던 것이 이제부터 회당 중심의 모임들이 시작됩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어른들이 모이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교육했던 것이 회당 중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없었는데 이때부터 생긴 것이 뭐냐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그것을 율법을 필사하고 적고 가르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서기관의 역할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서기관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에스라예요. 제사장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그 서기관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교육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포로기를 다시 회복할 때에 지도자로 가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화려했던 바벨론이 결국은 그렇게 화려했던 바벨론이 70년도 되지 않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메대와 바사의 도시국가로 형성됐던 것이 이제 하나로 페르시아라는 제국으로 이란 중심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었지요. 29장 10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길을 달려갈 때 바벨론이 막 강성할 때에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마찬가지 그 예언된 말씀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면서 70년이 되고 나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정말 기적처럼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땅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귀한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역사로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지만 세상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안목을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의 정책은 이 페르시아의 정책은 지방 분권 정책입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수많은 소수 민족들을 정복한 민족들을 이제 그들을 자신의 민족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돌아가서 잘 발전시켜서 세금 잘 내라는 거지요. 결국은 지방 분권 정책으로 너희 땅에 돌아가서 너희 땅을 재건하고 다시 세우라고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어찌됐든 모든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정책까지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실현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중앙 집중 정책과는 좀 달리 이 페르시아 정책은 곳곳에 있는 민족들을 향해서 지방 분권을 통해서 균형 있는 제국의 발전을 꾀하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기 위한 정책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차에 걸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 가서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도 있고 갈등이 있는 시점에서 사람들이 실망도 하고 했던 시기에 속에서 사람들 안에 영적인 도전을 했던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 메시지가 거기 안에 성전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에스라가 가서 그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안에 무너진 성전의 개념,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에스라였다고 할 수 있고요. 3차, 그 성전을 지었지만 결국은 성전만 지어서는 아니라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민족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가게 되는 일이 3차의 귀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지도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 가지만 사실은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무너져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선자의 메시지가 누구냐면 말라기입니다. 성전도 지어졌지요. 성벽도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신앙이 무너진 채 현실 속에서 타협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던져진 메시지가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 신앙이 잃어버린 신앙들을 다시 일으키길 원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서 말라기 선지의 1장 2절에 그들의 정서를 잘 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말라기 선지서에 살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영적인 실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 말라기 선지서의 모습에 마지막에 이런 약속을 하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는 그 무너진 그들의 심령 안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서 너희를 잃어버린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메시지로 소망을 줍니다. 그 메시지가 남겨진 채 이제 말라기는 결론을 짓고 끝나요. 굉장히 결론이 마무리가 깨끗하지가 않죠. 그냥 소망으로만 끝나는 것처럼 뉘앙스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이어져요? 이제 세례 요한을 예수님으로. 그래서 신약으로 세례 요한이 왔을 때에 사람들은 엘리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제자들한테 물어볼 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바로 엘리야 아니냐라고 했던 이야기가 제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개념 속에서 말라기에 있었던 선지의 메시지가 백성들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침묵이 400년간에 흘러가게 됩니다. 중간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암흑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까 말라기에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그 질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역사를 통해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침묵 속에 보여지는 중간기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의 세계의 역사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까지가 우리가 말씀드렸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저쪽 이제 이스라엘의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그리스 지역의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흥할 때에 도시 국가였던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 이 도시 국가들이 여전히 경쟁 속에서 전쟁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 역사 속에서 BC 492년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이제 엄청난 함대를 이끌고 이곳을 정복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정복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여기서 무엇을 만나냐면 폭풍을 만나서 300대가 이곳에서 침몰하게 되죠. 굉장히 이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고요. 또 계속 끊임없이 이 그리스 쪽으로 정복의 야심을 가지고 펼치려고 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나아가게 되는데 누가 봐도 열세했던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이기게 되는 사건을 보았던 것이 마라톤 전쟁입니다. 이 마라톤 전쟁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결국은 전쟁의 소식을 42.19km를 달려가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병사의 외침의 소리, 니케, 그 당시에 승리의 여신이었던 니케, 영어로 얘기하면 나이키죠. 그 승리의 여신의 이름을 외치며 승리의 소식을 전했던 것으로 유명한 것이 마라톤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도시 국가들의 갈등 속에 있고 또 페르시아 제국은 이 그리스 제국, 그리스 땅을 정복하려는 야심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 도시 국가 중에서 아테네는 해군이 강했고 또 스파르타는 육군이 강했습니다. 근데 갈등 속에서 이 아테네가 고린도 이 도시 국가를 정복하려고 하는 야심을 갖고 있을 때 스파르타는 자신의 힘들만으로는 안 되니까 결국은 페르시아를 끌어들이게 되죠. 페르시아를 끌어들이게 돼서 결국은 싸움에선 승리했지만 결국은 상처투성이 된 도시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도시국가들이 갈등하는 모습들이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도시국가 스파르타나 데리스나 뭐 고린도나 아테네나 데베나 뭐 이런 도시 국가들이 계속 경쟁 속에 있었지만 결국은 여기에 테베 중심의 이 필리포스 2세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이 지역을 통합하게 됩니다. 통합하게 되면서 이제 힘을 갖추게 되고 그 아들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제는 확장되는 일들을 펼쳐가는 것이 알렉산더 제왕의 헬라 제국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이 쇠퇴기에 이르렀고 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확장되면서 이 페르시아까지 넘어가게 되는 역사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25세 젊은 나이에 등극하면서 이 도시 국가들을 정복해가고 이 페르시아까지 정복의 역사를 펼쳐가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알렉산더에게 이루어진 역사 속에 있었던 모습 중에서 에스겔의 예언 중에 두로라고 하는 그 민족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알렉산더의 정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전체를 그대로 정복해 가면서 알렉산더는 자신의 영향력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가는 곳곳마다 세우게 됩니다. 70여 군데를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곳이 가장 유명하지요. 왜냐하면 거기엔 도서관을 짓고 헬라 문화를, 그리스 문화를 담고 있는,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거지요. 헬레니즘은 그리스인처럼 행동하다는 의미이죠.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탈 문화의 접목으로 예술과 문화, 사상과 정신을 발전시켰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동일하게 혼합 정책이었어요. 근데 아수르는 그 정책을 말살시키는 정책이었다고 한다면 이 헬라 제국은 말살 정책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 문화를 지키게 하고 다른 문화를 섞어버린 아수르의 정책과 다르게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 따르게 하는, 그리스의 사상을 따르게 하고 그리스의 언어를 쓰게 하는, 그리스 사상과 헬라어를 강요해서 헬라어를 가르치게 하는 일들로 사상과 언어를 장악해 가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더의 스승은 잘 알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요. 성경이 70인경으로 쓰여지게 된 것도 이곳의 도서관에 성경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좋은 그 고전을 자기의 언어로 번역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 지금 성경이 헬라어로 남겨져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알렉산더와 유대인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정복의 과정 속에서 거쳐야 되는 것이 유대 땅이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헬라 제국과의 그 유대인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정복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있을 때 이 알렉산더의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누굴 만나냐면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금패가 달린 모자를 쓴 사람이 자기 군대를 인도해서 페르시아를 점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정말로 이 땅을 들어가는데 정말로 그때 예루살렘 도착할 때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꿈에서 보았던 사람이 자신을 맞이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의 모습이었고 똑같다는 거예요. 정도 없이, 그렇다고 항복한 것도 아니지만 그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세금 혜택을 주는 관계로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이주하게 되는 일들로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로 맡기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BC 323년에 32세의 나이로 알렉산더 대왕이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원인은 독살절이다, 아니면 말라리아라고 하는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 땅을 부하였던 네 사람이 분리해서 다스리게 되는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 땅 가운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심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와 안티오코스 왕조가 같이 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이 유대 땅 안에 이스라엘 이 유대 땅 안에 세금을 걷어내는 일에 더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정적으로 환경을 지원해주고 헬라어를 강요해서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도서관에 유대인의 책, 중요한 유대인의 율법책, 하나님 성경을 유대인의 언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해서 소장하려고 하는 것들로 70인, 12지파에 6명씩 해서 70인을 모아서 이 헬라어로 된 성경을 만들어서 보관하게 된 것이 역사 속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이 유대 땅이 특별히 셀레우코스 왕조하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사이에서 갈등과 분쟁 속에서 사실은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 유대인의 운명이었습니다. 이 셀레우코스 왕조는 특별히 자신들이 알렉산더의 왕의 후손임을 강조하면서 정복에 대한 야심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정복보다는 문화를 지키고 헬라의 정신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셀레우코스는 알렉산더의 정복에 대한 의지를 더 많이 표현했던 왕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더 펼쳐지려고 했냐면 이 로마 제국까지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했지만 결국 로마의 전쟁에서 연거푸 패배하고 실패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은 사실은 재정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재정의 위기를 겪게 되면서 이 유대인들의 성전에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야손이라는 사람을 이 유대인의 성전의 제사장으로 삼게 되죠. 그러니까 사독의 가문, 유대인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사독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계보를 따라서 있는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의 제사장이 되는데 사독의 가문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것은 이 왕조가 세운 사람이 제사장이 되게 됐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성직 매매가 시작이 되게 되고 그때부터 이 성직의 매매가 이루어져서 세워진 사람들의 제사장 계보 속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 계보 속에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은 어떤 영적인 신앙의 정통성보다는 이제는 정치적으로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권에 의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의 흐름들이 생긴 것이 사두개인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 힘에 밀려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분풀이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끝까지 박해를 하는데 율법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을 죽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죽이고 할례를 못하게 하고 할례를 행한 사람에게 그 어머니와 아들까지 다 죽이고 이런 박해를 굉장히 많이 심하게 했던 제국이 그 왕조가 셀루코스 왕조였습니다. 성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혐오하게 여기는 돼지를 그 성전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져서 그들의 수모를 수모를 겪게 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어떤 통치나 그것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앙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저항하는 사람들,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항하기 시작하고 이 제국에 대한 통치에 저항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실은 자신들의 신앙만을 지키고 있었던 서기관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항 세력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기도 하고 폭력으로 이제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비폭력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저항하는 것으로 전환됐던 역사가 이때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한 원로 제사장이었던 마타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 무기력한 제왕이 아니라 폭력으로 저항하자라고 일으키게 되고 그 셋째 아들의 이름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 저항에서 게릴라 전법으로 저항하게 돼서 이 왕조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루게 되고 이 셀류코스 왕조 속에서 갈등 속에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에 회복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BC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회복한 것을 기념해서 지금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하누카라고 하는 성전 회복에 대한 기념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 이때부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동안에는 그 열정적으로 폭력적으로 이 저항 세력과 그동안에 비폭력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 정운동을 했던 사람이 성전에 회복되고 나니까 그 성전 회복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이 마카비와의 결별을 하게 되는 것이 하시딤 있는 사람들이 결별하게 됩니다. 또 유대의 아니다 이제 끝에서는 안 된다. 유대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더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그 부류들과 우리 성전을 회복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그룹이 나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독립했던 시기가 80년인데 80년간 정치적인 독립의 시기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것이 BC 568년 이후에 그리고 나서 20세기 중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하는 1948년에 독립하는 그 시기까지 유일하게 독립했던 시기, 이때가 정치적으로 독립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런 제국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페르시아 제국이나 헬라 제국이 이런 제국의 통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존재하면서 일어났던 변화들이 뭐냐면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 통치하는 제국에 의해서 이주하게 되고 그 이주하는 곳곳에 자신들의 독립적인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루게 됐던 역사를 배경을 갖게 됩니다. 이런 역사 속의 흐름 속에 있는 사실 역사의 배경이 사실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역사이긴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공동체들이 세워진 이 공동체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발판처럼 사용되어지는 그런 배경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들의 공동체들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와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발판이 됐던 것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공동체 역할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아까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 폭력으로 그 제국의 힘을 저항해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자신의 경건 생활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는 백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통합됐다가 분리됐다가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이 여러 가지 역사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분파가 형성되게 되는데 거기서 첫 번째 이 유대 민족이 이런 흐름 속에 있는 것이에요. 현실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이상을 추구할 것이냐는 이 스펙트럼 안에서 자신의 분파의 계층들이 분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났던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두개인이라고 하죠. 사두개인. 사실은 이 사두 제사장의 계보를 따라서 제사장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장의 혈통이 이어지지 않고 어떤 임의에 따라서 이권에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 그룹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두개인인데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권력과 밀착되면서 자신의 이권을 삼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인정하는 것은 모세의 오경, 그렇지만 선지자나 예언서는 부정합니다. 천사들의 영도 부정하고 영원 불멸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성전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부류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중간 계층의 사람들인데 구분되다 분리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시아 오시면 구약의 마지막에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메시아의 사상이 이들 안에 가득해서 자신의 경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자신들의 그런 율법을 지키는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중들에게는 인정과 존경을 받는 않지만 정치적인 권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 세상이 현실이 아니라 이상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서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사두개는 자신들이 원하는 모세의 오경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 여기는 성경을 더 빼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말씀을 더 애대해서 전통도 유전도 여러 가 다 가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빼려고 했고 더하려고 했고. 그래서 나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말라는 배경도 이 배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에세네파는 은둔과 수도원과 같은 공동체 생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보다 더 이제는 세상적인 것보다 더 멀어진 사람들이죠. 은둔과 수도원에서 자신의 경건 생활만을 중요시 여기고 세상 사두개인과는 전혀 다른, 인정하지 않고 율법을 개인적으로 자신의 묵시 문학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에세네파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죠. 현실을 도피하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묵상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반면에 또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셀롯인 누구? 셀롯이라고 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의미의 셀롯당, 열심당원이라고 하는데, 마카비의 후예라고 할 정도의 강한, 그러니까 폭력을 통해서도 나라의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셀롯인 시몬이라고 하는데, 셀롯인 시몬이라고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로마 제국의 통치에서 우리를 독립시켜줄 메시아, 그들의 모든 통치에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메시아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그걸 기대했다가 실망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변화 속에서 유대 민족은 현실과 이상의 차이에서 자기들의 분파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펙트럼을 가만히 보게 되면 현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색깔도 이와 같이 구분될 수 있어요. 어떤 문제 속에서 사회에 참여해서 그것을 뒤엎어서라도 사회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기득권과 절묘하게 타협하며 자신의 이권을 유지해가고 신앙 또한 거기에 맞춰서 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떠나서 세상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어렵고 어두워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경건 생활하는 게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말씀과 경건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더 치우쳐서 세상과는 별거로 나는 주님 오신 날만 바라보면서 종말론에 의해서 현실을 도피하고 살아가는 이 스펙트럼이 오늘날도, 오늘의 신앙 안에도 이 스펙트럼이 다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를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역사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려지게 되는 거지요. 마카비 혁명 시대가 오게 됩니다. 마카비 동생 요나단이 이제 이어지는 시몬으로 이어진 대제사장이면서 유대인의 통치자가 됩니다. 이때부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분리가 되죠. 사두개인은 성전에 의해서 기득권과 결탁을 하고 자신의 이권을 유지해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그것과는 더 다르게 자신의 경건 생활을 더 중시 여겼던 사람들로 분리가 되게 되죠. 시몬의 아들 힐카노스 때부터 이제 하스몬 왕조로 불려지게 되는데, 이때 유대인의 왕조 하스몬 왕조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통치자가 제사장을 겸하게 돼요. 그 꿈이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꿈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변 왕국들을 정복해 가면서 이 로마 제국 통치 아래서도 그래도 영향력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의 유대인의 왕조의 자녀들 속에서 권력 투쟁을 하는 속에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하였던 헤롯 아버지 안티파터가 이제 여기에 권력의 야심을 가지고 등장하게 돼요.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는 에돔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열등감이 있으니까 결국은
자신의 권력 야욕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의 힘을 입어서 이제 자신의 권력을 쟁취하는 사람이 이 헤롯 아버지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잠시 하스몬 왕조가 이 유대 땅을 다스린 이 시기에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형제끼리 막 권력 투쟁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때의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에 차라리 당신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때 로마의 줄을 첫 번째로 잘 선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 안에 총독의 자리에 앉게 되지요. 이때 로마의 제국에 큰 변화가 있는데 무슨 변화냐면 로마 내전이죠.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두 사이에 아주 긴장 속에 있는 내전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원로원들은 공화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폼페이우스에게 칼을 바치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때 유명한 말이 이때 나오는데요.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하고 그 내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이전간의 내전 속에서 누가 이기게 됩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기게 되는데 그때의 재정적인 지원을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재정적 지원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전이 끝나고 나서 유대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세금 감면과 대사장직을 확인시켜주고 그 헤롯 아버지 안티파터에게 유대인의 행정장관과 로마 신권을 부여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독특한 방식이 이제 통치 방식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분봉왕이라고 하는 통치 방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로마에서는 이곳에 총독을 보내서 이 땅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총독의 행사를 하게 하지만 이 땅에 왕을 세워서 왕을 세워서 그 땅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 왕을 헤롯 왕에게 그에게 정치적으로 그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에 총독의 이름이 벨릭스도 나오고 베스도 나옵니다. 그때 마침 이 사람이 교체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되고요. 종교는 대제사장에게 맡기고 또 그 땅의 행정적인 일은 분봉왕이 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어떤 통치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다스리게 되는 그런 특별한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자신이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마음이 들어야 되고 로마에게도 마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늘 애썼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롯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인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일은 뭐냐면 성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것도 화려하게. 헤롯 성전을 짓는 이 모습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고 감동하면서 예수님께 말했던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 화려한 성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3일 만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건물이 아니라 그들 안에 성전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했던 모습이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분봉왕 헤롯은 로마에도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시저의 이름 가이사랴, 그 다음에 자기의 이름 빌립보 두 이름을 해서 신도시를 만들어서 황제에게 바치는 신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 도시에는 로마풍이 가득합니다.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 로마에 있었던 신전들이 곳곳에 있어서 그곳에 가게 되면 로마 같은 느낌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도시를 지나가면서 제자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왜냐하면 너무 많은 주들이 섬기는 주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누구냐라고 질문한 이유가 그 도시에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역사 속에 흥망성쇠 속에서 그런 격변 속에서 이스라엘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변화가 총독이 생겼고 분봉왕이 생기고 천부장, 백부장,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가져주는 세리들이 생기고요.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았던 바리새인들, 그 안에서 현실에 타협하면서 나갔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사람들이 공예라고 그 자치로 자신들을 지키는 어떤 정치 체제가 생겼던 사내들이 공예, 또 언어는 헬라어로 쓰게 되고 자신들의 언어는 아람어로 쓰게 되고 했던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복잡한 이야기들이 그 400년 동안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라기의 질문을 중간에 잠깐 얘기했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많은 상처를 갖고 이 질문 반문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400년의 역사였어요. 그 역사 속에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라기의 질문을 요한복음이 대답하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한 역사. 그것이 중간기의 400년의 역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차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40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던 암흑기라고 하는 그 중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겠다. 아들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신 때예요. 정치적으로 준비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일을 통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세상 가운데 다 나아갈 수 있도록 교통과 통신이 통합되고 준비된 세팅이에요. 로마 제국을 통해서 교통이 어느 곳에든 다 이어질 수 있는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여행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그 여행 중간중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통해서 그들이 이주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 두 번째는 문화적인 준비예요. 헬라 제국의 문화적인 통일을 통해서 헬라어를 쓰게 되면서 그 헬라어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헬라 제국 안에 있었던 모든 민족에게 헬라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문화가 소통될 수 있는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과 가치관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역할로 사용되었던 것들. 헬라 제국을 통해서 언어의 통일이 있고 그 언어를 통해서 70인경이라고 하는 구약의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돼서 그 구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종교적인 확신입니다. 종교적인 준비예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회당 중심의 율법을 교육하고 가르쳤던 것을 통해서 사람들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에 대한 것이 절정에 오릅니다. 고난을 통해서 바리새파가 생겼고 에스날 통해서 메시아 사상을 고조화되면서 하나님 주님이 오심에 대한 기대 그것이 고조됐던 시기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지요. 거기에 세례 요한이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밭을 일구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 종교적인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 속에서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모인 예루살렘 모인 유대인들에게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이 살아가는 곳은 세상 곳에 다 흩어져 있지만 자신이 살았던 언어들로 듣게 되고 복음을 이해해서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파할 수 있는
하는 역할로 준비시킨 것.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열국 안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슬픈 역사를 담고 있는 배경이지만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준비된 발판이 되었다는 것을 준비하고 싶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간기에 이런 400년의 열국의 역사의 격변 속에서 있었던 이 변화는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그것이 400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중간기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서부터 성경을 같이 읽고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조명으로 다시 성경을 신약을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준비하실 것은요, 신약 관통 페이지 46에서 72, 페이지 110에서 135, 그다음에 여러분 읽을 수 있다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준비하시면 여러분 성경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